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 찬양은 제가 고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참 좋은 찬양이죠. 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러죠?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에 장로님 두 분이 순종함으로 앉아 계시니까 우와, 감동입니다. 아, 예, 맞습니다. 네. 이야, 이렇게 순종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놀랍네요, 정말. 아, 감사합니다. 어, 계속해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한 성경이냐면 신구약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거기에서 6권의 책을 제외한 21권의 책이 다 신명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이 모세의 고별 설교인데요.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 그리고 그 계명을 왜 지켜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한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오늘 우리 두 장로님께서 앉아 계신 것처럼 순종을 목적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 그리고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은 그 율법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리고 4절과 6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신이 아무도 없고 오직 유일하게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과 9절은 우리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그 방법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내야 하고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할지 먼저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셨거든요. 구름 속에, 어떤 천둥 번개 속에,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근데 그 장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지도자 모세는 그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모세가 참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배우면 그 영혼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모세는 살아난 사람이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당신이 들으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5장에 이어집니다. 1장에서 4장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고요. 그리고 5장부터 진행되는 그 말씀이 이제 두 번째 설교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5장에서 말씀해 줬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그 교훈과 그 가르침에 대해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이스라엘과 그 자손의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여호와께서 명한 규례를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로는 그들이 오랫동안 여호와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여호와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과 그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야베스가 받은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시고 샬롬, 평강의 축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타난 삶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때에 내가 예수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 거닐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 거닐었습니다. 그곳은 이 땅의 천국이었지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제가 또 수요일인가도 새벽인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마르티아. 그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어떤 도둑질을 했다, 어떤 간음을 했다, 어떤 살인을 했다, 잘못한 죄를 범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므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하는데 그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우리에게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멀어진 상태, 벗어난 상태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회개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회개하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 관계를 점점 좁혀나감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할, 몸부림쳐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구약 성경의 근본이자 핵심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구약에서만 그럴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의 가장 근본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했어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신명기가 주는 매력입니다. 신명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이 21권의 책이 신명기의 모든 말씀을 인용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시간적인 생명, 개인이 누리는 생명의 질서가 평화롭고 안정적인 것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근심 걱정 없이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무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큰 일이 아니지만, 큰 사고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에 작은 근심이 생길 때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진 것처럼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요즘 들어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음에 교회의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말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힘들게 하고 메마르게 합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거짓이 난무하여서 진리를 거스리는, 진리를 가로막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버젓이 거짓이 승리하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풍암 저는 교회만큼이라도 우리 안에는 진리가 우선되기를 원하고 거짓이 진리를 억누르지 못하는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서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것에서 이것이 진실인가를, 정확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에게 들었다고 해서 그 말을 흘려보내는 것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한 번 내뱉는 그 말은 더 큰 거품이 되어서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칭찬하는 일, 사실만 사실대로 말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쓰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좀 오버하는 것 같나요? 사람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오목사람들 좋은 말만 한다고. 근데 그 좋은 말이 아부의 말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저 절대 아부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이지요. 아부하려고, 잘 보이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이 그렇게 과하게 들으신다면 오목사의 정직한 말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인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제가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적인 가나안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3절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외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듯이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5장 32절, 신명기 5장 32절 뭘 말씀했습니까?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가는 그 길에 흔들림이 없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막 젖을 뗀 새끼가 있습니다. 그 새끼를 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지고 벳세메스로 향해 나아갑니다. 어린 송아지가 뒤에서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송아지를 향하여서 뒤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새끼를 막 낳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뭔가를 찾고 구함으로 내 굶주린 배를 채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곳 벳세메스로 향하여서 그 목적지까지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곳을 향하여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한 그 소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물로 드려지게 되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그는 그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신 분이 있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사랑으로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죄인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죄인된 인간들에게 모든 질고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져가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 죽음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원수된 관계를 회복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아 주셨으며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구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 중재자가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누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감당하고 있어요. 그가 죽지 않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을 보였고 그 백성들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는 쉐마라고 말합니다. 쉐마는 무슨 말씀입니까? 들으라라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들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조기 방법 중에 첫 번째 교육이 쉐마 교육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고백으로서 최초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쉐마 말씀을 암송함으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그들은 그들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는 것이 뭐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은 서슴없이 쉐마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인데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의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앞에 있는 마태복음에서도 그리고 뒤에 있는 마가복음에서도 오늘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으뜸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 우리에게 의미 없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그대로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쉐마 교육, 쉐마 들으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길이 우리에게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을 이 쉐마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겨주신 그런 자녀입니다. 언제까지요? 출가하기 전까지요. 여러분, 자녀가 출가했는데 자녀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다 간섭한다면 이것은 성경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가 출가하기 전까지는 그 자녀를 신앙 안에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앞에 선 모세의 최후, 자신이 곧 죽음 앞에 임박했음을 알고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설교는 두 번째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의 40년의 생활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들과 함께 40주야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했을까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주셨어요. 40년 40주야, 40년의 주야를 하나님은 함께 하셨거든요. 너무 추우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데펴주셨고 너무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40년을 매일 아침 주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 6일째는 주일 것까지 이틀을 수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또 너무 물리다고 말씀하시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셨고 여러분, 메추라기 떼 200만 명이 먹으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20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떼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날아오게 해서 그곳에 바베큐 통닭이 되게 하셔서 쌓이게 하신 거죠. 놀랍습니다.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니까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불평불만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으니까요. 그들은 눈에 보여진 것이 전부인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열악하니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가기를 원하지요. 그럼에도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가 주님과 함께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과 함께 사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것입니다. 정으로 산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랑했노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유튜브 영상 보면 그런 거 보면 참 감동이에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가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휠체어 밀고 다니는데 그런데도 그분을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기뻐하면서 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함이 얼마나 귀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안 아프려고요. 이 육중한 몸이 아프면 우리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아프려고요. 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만 여러분 아프지 마십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 시골에 사셨는데요. 자녀가 서울로 대학을 갔어요. 그러면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자녀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신앙 안에 교육을 바르게 신앙 안에 설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 아버지 장모님이 사랑하는 딸에게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하나는 저녁 10시가 되면 우리가 온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때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줘. 그렇게 할게요. 두 번째,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언 한 장씩 읽었으면 좋겠다. 잠언이 31장이거든요. 그러니까 30일이 있는 날에는 마지막 2장을 읽고 31일까지 있는 날에는 한 장씩 읽으면 1년에 성경을 12번 읽을 수 있어요. 잠언만. 그래서 그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녀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녀가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녁 10시가 되면 매일 저녁 기도하는 시간을 어기지 않았고 아침이면 매일 아침이면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면서 신앙 안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딸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되었겠죠. 신앙 안에서 세상으로 어긋나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섰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에게 좋은 음식, 예쁜 옷, 그가 좋아하는 것을 사주는 것 그것을 만족해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떠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자녀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굳게 서시는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면 그 장래가 번성케 된다고 다시 한번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말씀대로 살아내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되게 하신다고요. 번성케 하신다고요. 잘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먼저 그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길러냈던 것처럼 한나가 사무엘을 길러냈던 것처럼 믿음의 아이로 믿음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중심으로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키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면 그들은 장성에서도 곁길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은 그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의 심령 중심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키라고요? 첫 번째, 그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밤낮을 가르치지 말고 어느 곳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무슨 일을 행할 때든지 그 아이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도록 그들을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의 삶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손목에 메어 기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에 들어오는 바깥문에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의 나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이웃을 향한 배려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여러분 키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서도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 옆에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선교 헌금을 하게 되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신순 장모님 그 42억 기부하셨다 하셨습니까? 치과 원장님이 예. 그분 혹시 교회 다니시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어떤 한 장로님인데 사회에 42억을 기부하셨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부라는 그 문화를 통해서 그 곳곳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여러분 42억 기부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없는데요. 네,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에게 42억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의사이기 때문에 그 돈을 기부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420만 원은 기부할 수 있겠습니까? 42억이 아닙니다. 420만 원입니다. 너무 적습니까? 4,200만 원은요? 4억 2천은요? 오늘 당장 42만 원 기부하라고 해도 우리는 고민할 뿐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커피 한 잔 5천 원입니다. 둘이 마시려면 10,000원이지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커피 한 잔은 매달 하나님께 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보내진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지역 사회에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찾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짐으로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님께 물 한 그릇 대접한 적도 없고 나그네 환대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왜 나에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네가 지나간 어떤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했던 것, 그를 사랑해 줬던 것, 그에게 그런 마음을 쏟았던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죽은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죽은 나무 구별할 수 있습니까? 구별 못합니다. 살아있는 나무처럼 버젓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게서는 절대로 새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 나무에게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나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짓게 행함으로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의 가정의 자녀들 대대 자손 대대로 그 복이 임하는 여호와의 기업을 잇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